네, 오늘도 예배 잘 치고 계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참 좋아요. 반가워요. 정말 한번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 명씩 나와서 이 광경을 꼭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늘 참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잘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한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이 병이, 나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삶이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의 삶이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여러분들께 나이가 차가겠죠? 그럴 때마다 정말로 나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주도적인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슬슬 시험이 다가와 갑니다. 기말고사. 마음이 불편하시죠? 제가 꼭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내가 나와서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있습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모습도 참 좋고요. 변함없이 반응 없는 여러분의 모습도 참 좋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참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혹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저도 올해부터 다시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고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마침 사이버 대학에 3학년에 편입할 기회가 생겼고 저는 3학년 편입을 해서 지금 계속 수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저 역시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제도 11시 59분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데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딱 마치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수능 같은 피 마르는 시험은 없을 거야. 내 인생에 더 이상 시험으로 내 인생에 뭐 옳고 나쁘고는 아니겠지만 뭐 A와 B, B와 C 이렇게 판가름하는 더 이상 그런 시험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대학교 가니까 역시 시험이 정말 매 학기마다 있고요. 그 시험들도 피가 마르더라고요. 왜요? 시험을 잘못 치면 장학금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피해서 군대에 갔더니요. 군대에도 시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해군을 나왔는데요. 해군은 기초교육이 마치면은 실무 교육을 받으러 다시 학교를 옮겨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보통 4주에서 또 7주 동안 다시 재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상위 10% 안에 들면 본인이 원하는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진해 요 네 군데 중에 내가 일지망을 써내는 곳에 보내준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상위 10%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네, 여러분의 기대에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뒤에 답을 가르쳐줄게요. 생각해보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시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군대를 나오고 나니까 그런 시험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또 영어 시험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했었는데요. 미국 유학 때문에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1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토플 시험이 되게 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통 4시간씩 이렇게 치잖아요. 그거를 매주 금요일마다 칩니다. 그러니까 막 저녁 7시에 시작하면은 보통 마지막 채점까지 하고 다 끝났어 하고 성적표를 딱 제출하면은 밤 12시예요. 그거를 6개월 동안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시험이 공포스럽습니다. 6개월의 시간, 금요일 시험, 영어 이런 모든 단어들이 진짜로 공포스럽다라는 생각을 너무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러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또한 지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유연하게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렇게 시험을 잘 못 치고도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보시면서 시험 같은 것들을 좀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넘어가시되 오늘 설교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학계의 말씀이죠. 학계는 포로기 이후에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우리 다시 성전을 지어야 돼 라고 독려했던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당시 성전은요, 스룹바벨 이후에 약 14년 정도 성전이 짓다가 중단이 되어서 멈춰 있었던 거죠.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1년만 살지 않아도 집이 엄청 무너지는데 성전을 짓다가 14년 동안 짓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성전이 많이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혹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전 혹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늘 말을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자체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바울이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교회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6장 1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시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되게 거룩한 곳이에요. 이 여러분의 몸은 보이지 않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몸 한 몸은 되게 거룩하고 소중하며 역시 그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몸 너희 것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라고 네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네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뭘 하면 안 되고, 네가 가고 싶다고 네 마음대로 가면 안 돼 라고 끊임없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인 성전을 어떻게 가꾸면 좋을까요? 어떻게 가꾸는 것이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것일까요? 그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은 이래요.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해요.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학개가 성전을 지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백성들은 학개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은 나 성전 안 지을래, 나 성전 짓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 짓겠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지을 거예요. 지을 건데, 보수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 예쁜 성전 지을 건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하기에 건축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 진짜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은 반드시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일단은 우리가 포로기에서 돌아왔으니까 고향부터 어느 정도 조금 잘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우리 가족들이 살 집이 많이 무너졌으니까 우리 가족의 집부터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학교도 조금 짓고 밭도 조금 잘 정리한 다음에, 삶의 모든 것들이 조금 안정이 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짓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맞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내가 조금 안정이 되어야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더 잘할 것 같고요, 내 인생이 조금 더 평안하고 온전해야 왠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조금 더 마음이 여유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논리잖아요. 여러분 고3 친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고3들이 많이 앉아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는데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요? 고3이 되면은 고3은 잠깐 쉬겠다라고 말을 해요. 예배를 잠깐 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열심히 예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험 기간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엔 일단 빠지고 시험을 잘 치고 난 다음에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일단 내 거, 내 주변, 내 상황, 내 거부터 조금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질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 너 되게 좋은 집 사네? 너 그렇게 좋은 집 살면서 내 성전 부서진 거 안 보여? 와, 너 생활 되게 평안해지고 평탄해졌네? 그런데 여전히 내 성전은, 내 교회는 많이 무너져 있네? 라고 질투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돼. 우선순위가 훨씬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무너져 있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의 몸이, 마음이, 중심이,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예쁜 집에 살고 온전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집에 살면 뭐 하겠어? 결국 너희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의 삶이 아무리 평탄하고 평온하면 뭐 하겠어? 결국 성전인 너의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이거예요. 어제는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어제 너는 무슨 말을 한 거지? 어제 너는 무슨 행동을 한 거야? 그저께 너는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저께 너는 도대체 내가 준 입으로 무슨 말을 한 거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산 거야? 그렇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성전이, 성령이 계신 이곳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환경과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너의 집을 잘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상황과 환경을 평탄하고 평온하게 하고 잘 가꾸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일단은 내가 준 이 성전이 평면한지 잘 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게 먼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성전부터 지어야 돼. 너의 마음부터 온전하게 해야 돼. 너의 마음부터 제대로 지어가는 것이 먼저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은 결국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조금 보수해야 될 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수리를 하고 성전을 보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활이 조금 완비가 되고 하나님 내가 환경이 조금 더 핀 다음에, 이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부터 돌아봐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끝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도 이거예요. 너의 마음부터 한번 잘 돌아봐야 돼. 너희의 집을 돌아볼 때가 아니고 너의 환경과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일단은 너희의 마음, 너희의 성전을 한번 돌아봐야 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불편하시죠? 특히 시험 기간에 자꾸 제가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 반드시 필수다, 시험 기간에 하나님께 이 자리가 먼저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왠지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말씀 들지 않으십니까?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연대고대 들어갈 것 같은데, 목사님 자꾸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하니까
자꾸 연대고대가 흔들려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근데 자꾸 예배보다는 학원 공부가 먼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참 바쁘시죠. 마음에 참 여유가 없으시죠. 사람에게 치이기도 하고요. 또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내 삶이 더 좋아지고 평온해질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3시간 자면 여러분 몇 시간 자야 됩니까? 1시간 누굽니까? 1시간 자면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들보다 좀 덜 자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챙기는 것이지 남들 다 자는 만큼 자고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면 못합니다. 하나님께는 내 것을 더 많이 드리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노력,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 의지, 내 뜻이 1번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저 뒤로 밀어놓고 내가 공부 1등하면 그거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저쪽 뒤에 어딘가 내려놓고 좋은 대학 가면 내 인생 정말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뒤에 어딘가에 찾지도 못할 정도 뒤에 놔두고 좋은 직장에 진급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정말 그게 내 인생의 좋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순위가 진짜로 중요하고요. 이 순위가 꼬이면 인생도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1등도 하고 좋은 직장도 가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을 온전히 잘 구비하고 고쳐가고 있는지, 이게 1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위가 바뀌면요, 결국 그런 곳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위가 바뀌면요, 이런 안정 또한 결국은 세상의 염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실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이 올바르게 서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일이고요, 내 안에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1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바르게 정돈해 가는 것이 1번입니다. 그게 신앙에서 1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동안에 시험 때문에도 여러분 마음이 바쁘고 분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1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1번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세워감으로써 내 안의 성전들이 올바르게 잘 세워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1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단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우리가 사실 인생을 투자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오늘 학계가 선지자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1번이야. 삶의 모든 것들이 참 중요하고 모든 것들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1번이야 라고 했던 그 학계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약할 때 나의 강함 되어주세요. 힘들 때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찬양하도록 합시다.